28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30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3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은 시편 28편에서 33편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편의 배경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1절에서 보면 시인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표현은 시편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들입니다. 대신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시인이 악인들의 모함으로 고난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친구의 배신을 받고 정서가 파괴되고 깊은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인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성소에 나아가 기도하며 신탁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확신하며 왕과 백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의 배경은 여호와께서 등극하시는 축제에 사용하는 찬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언약 축제를 의식적으로 배경하고 있고 또 축제의 절정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계시하시는 찬양형 응답으로 보기도 합니다. 크라우스는 성전으로 들어오는 왕 대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는 제의적 노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시편 속에서 폭풍으로 임하시며 홍수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에 가을 장막절 축제 때에 언약을 갱신하며 이른 비를 기다리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입니다. 시편 30편은 표제에 나오듯이 다윗의 시로서 성전 낙성가라고 합니다. 시인은 병과 또 시련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응답을 받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시편은 개인의 감사시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의 성도들을 향해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속에서 성전과 성전에서 행해지는 의식과 서원을 하는 의식, 또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는 의식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성전에서 행해지는 감사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은 기도와 신뢰 고백, 감사 애통,
원수에 대한 저주, 기원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형식을 결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감사 시편이나 개인 애가 또는 합성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고난의 정체에 대해 씨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병들었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과 원수들로부터 죄가 병의 원인이라고 정죄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시인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또 원수들은 거짓말로 공격하고 있고 비방하고 또 이들은 살인의 음모가 있음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정황은 무죄한 사람이 박해받으며 성전에 숨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 애통하며 신뢰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은 시편의 7개의 참회시 중에 두 번째 시입니다. 이 시편은 예배자가 죄 사함을 얻고 속죄 제사를 드리며 다른 신자들 앞에서 구원을 감사하는 성전 의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인은 죄에 대한 고뇌와 고백과 죄 사함과 교훈을 받은 수, 또 죄 사함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은 전형적인 찬양입니다. 시인은 지혜의 관점에서 주님을 높이는 교훈적인 의도를 지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지혜가 창조와 역사와 전쟁과 현실에서 가장 완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help me 하고 소리치는데도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근처에 보이는데 그 사람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마 답답해서 아마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될 것입니다. 시인의 입장이 오늘 아주 답답해 보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서 귀를 막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내 말을 듣지 않으시면 자신은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애타게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감정적으로 되지 말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요. 저 역시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감정을 절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면 자기도 모르게 으악하고 소리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으악하고 소리치는 것을 좀 건방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그게 좀 경망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편을 한번 잘 보시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은 다양하나 많은 경우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할 뿐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탁을 넘어서 거의 협박에 이를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때를 보게 됩니다. 시인의 답답한 심경은 자신이 악인과 같은 취급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악인이 당하는 고통 또는 악인이 당해야 할 고통을 오히려 죄 없는 자신이 당하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죄 없이 쫓겨다니고 목숨을 구걸하고 억울하게 왕위를 빼앗길 뻔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윗의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악인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대적 사울 왕은 겉으로는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고 지켜 세웠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적으로 간주합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죠. 중요한 것은 사울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사울 왕가를 떠나서 다윗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언약의 방향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는, 또 자복하는 것이 사울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은 악인들이 생각하는 바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거절합니다. 적극적으로 때로는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 벌을 내리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약속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들 명확히 알지는 못했겠지만 다윗을 건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건드리게 된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면 6절에서 9절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 애타게 부르짖었느냐는 듯 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가 지금 당장 멸망했거나 사라졌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아직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확신, 이것이 시인을 참으로 기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그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까요? 때로는 분하고 원통한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서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기까지 합니다. 마치 버려진 사람처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귀를 막고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놓고 확신을 구하고 느낌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흔들릴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억울함을 말하고 구하고 소리치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때로는 절망이 되고 절규가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고 애타게 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때로는 몇 비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비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주의 복음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교회들마다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파하고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회 각계 각 층마다 주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침투하여서 이 땅이 복음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곳 가운데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물질과 헌신이 닿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감동시켜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성산교회와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권능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 위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다해 주셔서 늘 주와 동행하며 주의 빛된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비참한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가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임하셔서 이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희망 되시며 빛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